인터넷 방송 USSOJSTV 미주 주빛선교회 이송원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2장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요한이 계시를 받는 가운데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소를 중심으로 기록된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1장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는 하늘 성전이 열리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이 본 하늘 성소는 왜 첫째 간 성소와 둘째 간 지성소가 구약의 성소처럼 나누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끝나는데, 성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는 다시는 성소가 보이지 않더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성소가 죄가 영원히 사라진 다음에는 다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청사진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성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상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두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위해 하늘 성소와 지상 교회, 즉 지상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담당하시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 즉 하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 성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영원히 없애며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제도가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또 인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가르쳐 주는 것도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에는 세 구역이 있습니다. 첫째, 양을 잡아 제사하는 성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 칸이라고 불리우는 성소입니다. 세 번째는 둘째 칸이라고 불리우는 지성소입니다. 성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들에서 하는 일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 칸 성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 예수님의 정결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칸 지성소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인간이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자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성결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일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첫째 칸 성소와 둘째 칸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심판하여 영원히 도말하는 마지막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둘째 칸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1차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째 칸의 성소와 둘째 칸의 지성소의 구분을 헐어버리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성삼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지상교회와 하늘 성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초대 속에는 감람나무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때문에 금초대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대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은 금초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7 금초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촛대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진리의 등불이 꺼질까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까봐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돌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내재하고 계심을 믿고 항상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허용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현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하늘 성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계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교회부터 예수 재림 직전의 마지막 7교회까지 7시대의 형편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7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약 AD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7교회의 이름들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을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를 말하고 있죠. 로마의 우편마차를 위한 원형을 그리고 있었던 도로 하이웨이를 순서대로 7도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도시들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이 그 후에 존재한 역사적인 7시대의 교회들의 형편들을 묘사하기에 너무나 유사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교회들에게 차례로 편지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미래시대의 교회들을 위한 예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6교회들도 마지막 우리가 사는 교회의 유형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7교회의 예언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들에게 보냈던 서신은 각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7교회에 대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마지막 시대의 재림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 이용하였던 로마 제국의 우편물 운송 하이웨이는 그리스도 교회들이 지나가게 될 시간의 하이웨이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 상징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우편물 운송로를 통하여 요한의 서신을 받아보았던 당시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의 배경과 형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7교회들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교회는 7시대에 걸쳐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각 시대마다 교회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수준이 어떻게 변하여 나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은 각 시대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의 형식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7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언들은 같은 내용의 흐름의 형식을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도시의 이름의 뜻과 교회의 영적인 형편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의 성격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입니다. 네 번째는 책망입니다.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훈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의 흐름을 따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예언을 다음과 같은 6항목으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이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각 시대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연년이 이어지는 순결한 진리와 믿음의 대장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예언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와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통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죄에게 항상 져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AD 34년부터 100년 사이의 사도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십자가 이후부터 마지막 사도가 죽을 때까지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즉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은 일곱 교회들을 자상하게 지키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소라는 의미의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처럼 이 교회는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정말 사모할 만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였고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순결하고 뜨거웠던 교회였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의 생존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 온갖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체험을 하였으며 복음 전파를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 시대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던 교회입니다. 예배소의 성격은 변화의 도시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독교의 생명적인 가르침을 상징하기에 적당한 교회였습니다. 예배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이교 신전의 중심지였고 다이아나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아데네스와 아스트로 신전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AD 451년에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여신처럼 섬기도록 만든 도시가 바로 이 예배소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아들인 디모데가 그 당시 예배소 교회에서 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에 충성스러웠으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진리로 시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가, 그리고 보수주의가 아닌 행동을 하면서 보수라고 말하는 교파와 학파가 교회들을 종먹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교회, 예배석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인지 시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석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 즉 영지주의를 반대하였습니다. 영어로는 그노스티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니골라당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도덕률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태여 육체의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이나 죄된 행위는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니골라당은 현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가르침, 즉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르침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일어선 예배석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번째로 책망의 말씀은 본문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석 교회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순결한 사랑의 정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혹시 지금은 식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주 앞에서 헌신했을 때 그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예배석 교회의 책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식어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훈계의 말씀은 이 교회는 다음과 같은 훈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훈계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찼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열심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서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교회의 허물이 보이면 둘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개인이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사람은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김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으며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양심이 순결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오류가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살짝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턱걸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가르침은 가짜고 오류입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이 말씀으로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7교회에 기록된 흥미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라야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이 예언을 알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또 내가 해결치 아니면 촛대를 너에게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를 계속해서 따라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촛대를 옮긴 교회는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속적인 소리로 귀가 막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서문학교회입니다. 이제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문학교회는 사도교회 이후에 핍박을 당했던 교회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로 기간입니다. AD 100년서부터 312년 사이에 있었던 서문학교회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기 전까지, 즉 핍박 시대부터 핍박이 그치기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으로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향수의 일종인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은 그 나무를 쳐서 으깰 때에만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서문학교회는 로마 제국이 가하는 극렬한 핍박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핍박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대신에
하늘의 복음이 온 세상의 향수처럼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문화교회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신앙이 승화되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였습니다. 서문화 도시의 성격은 천연재해를 이겨낸 도시입니다. 서문화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생명의 도시라고 불려졌습니다. 온갖 핍박을 이겨낸 교회로 상징하기에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네 번째로 칭찬의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대한 칭찬은 너희가 핍박받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이 도시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폴리갑은 그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에게 그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폴리갑에게 황제를 숭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밥으로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사자가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를 불에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불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파부수산 언덕에서 화형대에 지글지글 타는 불에 죽임을 당할 때 그는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그의 장렬한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폴리갑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 시대는 책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서문화교회는 책망이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문화교회에 대한 핍박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문화교회에게 어떠한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안과 위로의 말씀만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서문화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충성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서문화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고난과 순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해졌던 그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문화 교회 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단의 였다고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세례 요한은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자칭 유대인은 오늘날로 비교하여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고 진리에 반대하고 영적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목사, 장로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면의 말씀입니다. 즉 훈계의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대한 교훈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로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고 구원의 조건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문화 교회가 당면하게 될 가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그들의 신앙을 부여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을 사랑과 봉사의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AD 303년부터 313년 사이에 10년 동안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핍박과 환난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예언 해석 원칙에 의해 10년으로 환산됩니다. 이르는 1년으로 환산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의 환난은 10년 동안의 환난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 동안 사단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이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 사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의 위험한 경쟁자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가해졌지만 디오클레시안 황제 지하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10년 기간의 핍박은 차기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면서 그리스도 교회에게 자유를 주기 전까지 AD 303년부터 313년 사이의 10년간이 가장 핍박이 극심하였던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현세 생활을 좋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편하게 살도록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얼마나 커다란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입술로 되새기면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둘째 부활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죽은 다음에 나중에 또 부활해서 심판받아 불에 태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거물어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첫 번째로 기간입니다. AD 313년부터 538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의 시대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이후 그리스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수많은 이교들이 콘스탄틴 황제를 따라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과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하였던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의 의미는 높은 망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 동안에도 굳건하게 지켰던 믿음의 순결함이 로마 천주교에 의해 정치와 종교가 서로 손을 마주잡음으로 핍박이 중단되고 세속과 권력이 교환에 들어오자 믿음의 순수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국교로 선포한 이래 교회는 세속과 타협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본문 2절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묘사하였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해발 1000피트의 높은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옛날 왕들이 이 천연적인 요새에 자기들의 재물을 두었습니다. 헬라의 비스마크 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1000만 불에 해당하는 보물들을 두었다고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도시의 성격입니다. 버가모 지방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는 대법원과 같은 법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판관 총독은 좌우에 날선 뾰족한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의 죄수는 사형 혹은 무죄라고 선고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표현한 것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이 지배하는 종교의 본거지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진 많은 바벨론 사람들은 버가모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비주의와 이교의 사상을 가지고 바로 이 버가모 지방으로 이주해 와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교주의 사상이 버가모로 옮겨졌고 또 이러한 오류가 버가모로부터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고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 종교의 지도자를 폰티펙스 맥시모스라고 불렀습니다. 폰트의 뜻은 다리, 브릿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티오라는 의미는 내가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맥시모스는 가장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폰티펙스 맥시모스의 뜻은 가장 위대한 다리 건축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축한 역사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홍수의 이유를 알려고 구름 위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탑을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파괴하고 피하려는 반역의 역사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의 이교주의의 책임자의 이름이 바로 다리를 쌓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바티칸의 교황을 폰티펙스 맥시모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그래서 바벨론 신비의 이교의 종교와 로마의 교황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해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교황에 가서 절하며 아련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교황에 가서 절하며 아련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버가모 시대는 기독교회가 이교의 가르침과 철학을 교회에 끌어들여 타협하기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는 항상 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신을 숭배했고 그 뱀을 치료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을 가르치는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버가모 도시에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의과대학의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두 마리의 뱀이 기둥을 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병원과 의사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기둥에 두 뱀이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철학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의식을 준 뱀이라고 그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칭찬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비록 버가모 도시가 사단이 주도하는 바벨론 종교의 중심지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티파는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안티파스라는 이름에는 엔티, 대항하는, 파파스, 교황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황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안티파스라고 불렀습니다. 안티파스는 교황과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았고 권력자들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타협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때 안디바라고 불리우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그룹은 교회의 지도층 즉 교황권에 대해서 저항하였던 것입니다. 타협과 세속의 길을 걸었던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안디바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참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신속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제1세기 교회인 예배석 교회에 나타난 니골라당의 행위가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교리로 발전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M. 램시 박사가 쓴 편지 289서부터 301페이지에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쳤으며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여 제사해도 괜찮다는 오유를 가르친 유식한 학자들의 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로마의 관습과 철학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인간적인 가르침은 교회 안의 부유층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고결한 표준을 사람들의 미묘한 철학적 논리와 이교 사상과 혼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부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인간의 의와 논리 위에 세워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예배석 교회 시대 이후 계속되는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인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그리스도인을 해방시킨다라는 도덕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너무도 잘못된 교리와 오류의 타협이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훈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훈계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속히 임하여 내 검으로 싸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감춰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아야 할 참 양식,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리와 타협하는 배도의 시대에도 참된 백성들이 진실된 성경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아침에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에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까? 조용히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춰진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힌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힌도는 그 당시에 판사가 정죄할 시에는 검은돌을 주었고 판사가 무죄 선고할 시에는 힌도를 주었습니다. 종에게는 뇌를 해방시켜 줄 때 힌도를 주었고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힌도는 무죄 석방을 의미하였고 검정돌은 유죄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힌도는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투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힌도는 자유와 명예의 상징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힌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힌도를 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약속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합니까? 잘못된 사상과 오리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로 기간입니다. AD 538년부터 16세기 초까지 약 12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종교 암흑시대의 교회를 예언한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타협되고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진리를 이교의 가르침으로 대체하였던 시대였습니다. AD 538년은 유럽의 국왕들을 지배할 만큼 강력한 교황권의 세력이 확립됨에 따라서 교황권은 교회가 제시하는 교리와 지시를 거절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고수하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사 중에서 이 시기에 성경 진리가 가장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교회를 말하는데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산과 객으로 피신하여 숨어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7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배도는 무슨 뜻입니까? falling away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서 떠나는 것, 진리에서 떠나 오류와 타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의 의미입니다. 두아디라의 이름이 가진 의미는 헬라어 통탄스러운 희생인데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거짓 진리와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온 베드로로 인하여 믿음의 단순성이 외적인 행함과 고행으로 대치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지순례가 들어왔습니다. 속죄권이 들어왔습니다. 고행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을 행하면 공로를 얻어서 구원받는다는 오류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세운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고해성사가 들어왔습니다. 우상을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사실은 비진리가 들어와서 진리를 희생시켜 통탄스러운 희생을 한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특징입니다.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이지만 천연적인 방어물이 없는 허약하게 보이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된 것은 오직 이 교회뿐입니다. 이 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타협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죽은 시대였습니다. 교황권이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교회 가르침이 들어와서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교 즉 타락한 종교가 되어 1200년 이상 타락이 지속되면서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자들을 일으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의 말씀은 본문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말씀하신 분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소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곳은 바로 여기뿐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위한 중보자의 위치를 로마 교황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빼앗기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인간 중보자로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는 대신에 마리아라는 여인을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약 1200년 이상의 가장 긴 기간의 교회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사가들은 그 기간을 종교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황권의 핍박을 피하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시면서 특히 그들의 나중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 위대한 개혁자들 즉 루터, 조윙글리, 존 낙스, 존 칼빈, 존 웨슬레 등과 같은 주의 종들이 유럽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개혁 운동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책망의 말씀은 본문 20절에 7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길고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세속화되고 변질된 교회를 표상하기 위해서 이세벨만큼 적절한 표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여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세벨은 결국 국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배도를 책망하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은 엘리야의 개혁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에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이교 사상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세기 동안 교황권에 주어졌던 엄청난 권력을 이용하여 각종 우상 숭배와 잘못된 교리를 백성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이 교회 가르침을 진리와 타협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가르침을 교회에 들여온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진리와 이 교회 가르침을 혼합한 시대였습니다. AD 538년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는 로마 이교 교회 주교를 이단자들을 교정하는 자로 세웠는데 이 교황권은 이단을 박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교황권의 지시와 가르침을 거절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고 사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황권이 정치의 권력과 손잡고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200년 동안 참교회는 영적인 대기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과 계곡의 토굴 속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피신시켜서 인도하셔서 보호하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개혁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들어온 오류들은 연옥설이며 우상숭배, 마리아숭배, 행음으로 공로를 얻는다는 가르침, 고해성사, 돈으로 속죄권을 팔고 사는 일이 들어왔습니다. 중세기의 진리를 사랑하고 주장하던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죽음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 교황권은 정치의 힘과 손을 잡고 약 5천만 명 이상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왈데스인들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로마 교황권이 왈데스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란스의 남서부 쪽과 이태리의 북서쪽에 가면 이태리의 피드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옛날 왈데스인들이 사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 높은 알프스 산속으로 토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바위굴 속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왈데스인들은 토벌하오는 군대들이 굴 입구 앞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연기의 질시가 그되니 굴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벌 군대는 몽둥이로 굴 밖으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를 때려서 죽일 때에 알프스 산이 빨간 피로 물들게 되었다고 그들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다가 그곳에서 죽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렇게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류가 진리를 배척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회개치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오랜 동안 1200년이 넘도록 환난 가운데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마 천주교회는 개혁운동에 참여한 개신교들에 대항하여 반개신교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식들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리우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도 사탄과 음료 교회들은 풍요의 신을 앞세워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리우고 교회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귀와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훈계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은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때는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오류에서 벗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빛 가운데서 진실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에 항거하며 도망다니면서 참 믿음을 지키려고 한 3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은 군인들은 꽁꽁 얼어붙은 강의 얼음을 깨고 그들을 강물 속에 쳐넣었습니다. 그들을 얼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30명은 어깨와 어깨를 연결하고 빙빙 돌며 추위를 조금이라도 이기기 위해서 찬송하며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명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 우리는 30명의 주님을 위한 군사들, 그 광경을 목회했던 군사들의 대장은 그가 어릴 때 기억한 기독교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그들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30명 중에 한 명이 너무 무섭고 추워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말하기를 나는 믿는 것을 포기하였다라고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그 대장은 그 자리를 메꾸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연결하여 그들과 함께 돌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찬송을 우리는 29명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자 다시 우리는 30명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이라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중에 30명의 군사 중에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말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본문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황권의 핍박들 앞에서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지와 왕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어두운 시기에 타협하는 시기에 진실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배도로 인하여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혁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또 내가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베드로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깜깜할 때 종교개혁의 시작이 위클립스 호스든과 같은 개혁자들이 성경을 인쇄하고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아침을 불러온 새벽별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루터, 존 낙스, 요한 웨슬렉, 존 칼빈 그리고 주빙글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를 마음속에 깨달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진리의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오류가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누가 이 오류에서 맞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3장 7교회들 중 나머지 세 교회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언입니다.